내가 진심으로 여호와를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시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절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니 환난 때의 요새시니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이 심판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소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을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이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편은 극도의 고난 가운데 건진받은 이 다윗, 이 시인이 그의 구원 경험을 노래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고백일 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열국을 다스리시는 나는 그런 주제와 의인을 죽이는 그런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주제를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1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기이한 일을 전하리라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한 번만 전하겠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전하리라 했던 이 말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전하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의 모든 기이한 일에 대해서는 구약에 나타난 창조와 심판과 구속에 대해 하나님의 놀라운 행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다윗은 3절부터 6절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수들과 또 이방 나라들과 그리고 악인들을 멸하시고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보게 된 것처럼 모든 기이한 일과 2절에서 나타나는 주의 이름이 연결되어서 동격으로 그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과 행동으로 자신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계시한다고 있다는 걸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기록하고
그 기록된 모든 말씀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시고 또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분명하게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자신뿐 아니라 온 세계를 공의로 심판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21세기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아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지 될까 하는 질문이 던져지게 되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우리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했을지라도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지시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다시 살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인생을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일들은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멸망시키기도 하고 흥하게도 하였던 그런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인생을 다 살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야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그냥 감정적으로 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편견 또는 어떤 정죄, 그들의 판단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듣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서려고 열심으로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들입니까?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자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이방인이요 약속의 언약에서는 외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자 아니겠습니까? 모태신앙이라고 나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를 몰랐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하지도 않고 갈망하지도 않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던 우리에게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선포되어졌고 우리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으십니까? 혹 어떤 분들은 내가 이것을 언제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20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쭉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데
새삼스럽게 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분명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죽으면,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무엇으로 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 가지 다른 많은 것들을 붙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래도 몇 년 동안 이 직분을 감당했는데, 몰라주면 안 되죠. 하나님, 서운합니다. 여러분, 그런 걸로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에 우리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고백으로 오늘도 구원받을 수 있다?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날마다 겸손하여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은 분명히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러나 과연 구원받았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근데 그 안타까움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다시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 있도록 다시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우리의 모습은 언젠가부터는 이 기쁨과 감사의 고백보다는 불평과 원망의 고백이 더 많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우리 아이들은 이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하나님 다 아시죠? 근데 왜 우리 가정은 이렇습니까? 경제적으로 피폐하고 다른 사람은 또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공격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가정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제가 2010년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러십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제가 24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철이 없고 하나님을 몰랐던 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감사의 고백보다 기쁨과 즐거움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감격보다도 우리의 삶의 힘들고 어려운 여정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또 듣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얼마나 많은 것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참여하지 못할 때,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네, 인간적으로는 인정으로는 그런 상황이군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유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변론을 주님은 이해해 주실까요?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담대히 나오는 자리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 때문에 즐거워하는 자리죠. 슬픔과 걱정과 근심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때마다 그러므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위로받고 격려도 받으며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여 살아가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여 살아가는 그런 자리가 이 말씀을 듣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것을
그냥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댈 수 있다고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되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 앞에 분명히 잘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와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여러 가지 환경적 이유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것으로 자기의 위안을 삼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이와 같이 배우지 않았죠. 125년의 짧은 역사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우리에게 물려주진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렸던 우리의 선배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감수해야지 됐던 물질적 어려움, 시간적 어려움, 이것들을 기꺼이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들을 자신의 십자가로 생각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또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일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또 말씀을 듣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삶이 전혀 변하지 않는 이 세대의 많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지 될 것입니다. 더더욱 우리 스스로 그 모습을 돌아보면서 기도해야지 되겠죠. 나는 아니겠지,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권면하지 않는 일도 옳지 않습니다. 나만 예배에 참석하면 되지, 다른 사람은 내가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핍박을 받을 수 있어. 핍박은 좀 심한 말인가요? 내가 그 사람에게 원망을 당할 수도 있어. 괜히 참견하지 마야지. 여러분, 권면할 때도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권면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죠.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맞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 어떻게 권면해야지 됩니까? 하고 지혜를 강구하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 권면해야지 되는데, 같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권해줘야지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면 잘 마음 상하지 않도록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내가 권면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겠다 다짐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것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아니면 오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게 지혜를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나가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일평생 보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무시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이 패역한 시대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깨어 날마다 설 때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환난, 이것을 우리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복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그 어려움을 주님은 그냥 무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들로부터 자신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호소하며 그들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도록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은혜에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의 말씀을 사모할 뿐 아니라 그 사모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 그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 하루를 승리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 악한 사단의 영광, 또 많은 여러 가지 많은 환경적인 위협이 우리에게 가해질 때 복음 때문에 당하는 일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기꺼이 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날마다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